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뭘까?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고, 인간이 수많은 소란한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못해서 유감인 것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이고, 우리의 어떠함은 도저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은 본질상 그 본질이, 그 에센스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지만 아직 사망당한 자의 몸,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의 죄와 그 허물 속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상태는 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 생활을 게으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극악함과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게 파도인지 쓰나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앉아서 우리가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뭐 차 한잔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이제 그 눈사태가 난 것이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가족이 여럿이 앉아가지고서 눈사태가 나니까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불사 그 눈사태가 그 건물까지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멀리서 있는 이것이 파도인지 쓰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눈사태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성이 예민해질 수 있을까요? 분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마치 유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 그 지경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잠깐 기절했다, 아니면 잠깐 웅덩이에 빠졌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도 이제 의사가 몇 월 며칠, 여러분 그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환자, 특별히 사고로 그런 정말 생사를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도 없고요. 뭔가 주사를 넣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심장 박동기를 다시
넣어가지고서 충격기를 넣어서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망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인간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족족이 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고요. 그 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21세기예요. 누가 몰라요? 목사님 지금 문화가 어떤데요? 지금 세대가 어떤데요? 누가 몰라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도 아담 이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갈아입는 옷만 바뀐 것이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되어먹지 못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죄인의 어떤 된 인간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다. 여러분 1세기에 로마의 문명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미스테리하는 피라미드라든지 수많은 불가사의한 것들을 만든 여러분 고대의 문명들이 오늘날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어떠함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전히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 마귀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이방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인류를 구분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대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기독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의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류 자체가 신자나 비신자나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상태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의 근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에 이끌려서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죄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게 되는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요.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죄고 우리들을 봐도 그 죄가 가득함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죄성 아래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는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순간 그 아이는 백지다. 그 아이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1주, 2주, 한 달, 2달 죄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요. 내가 죄를 좀 해결하고 싶고 구원에 기여하고 싶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 우리가 경건생활 하루만 쉬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게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들어온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가져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좋고 세상의 시스템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분별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비추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커튼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에파사 귀가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방해의 커튼을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커튼 치고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먼지인지 어떤 얼룩이 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을 의도적으로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모르고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것에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난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난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죄를 묻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며 의도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무죄가 아니에요. 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집이 좋고 차가 좋아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억압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수많은 것으로 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드러내는 여러 스펙트럼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먼저 다스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신다면 잃어버린 영혼 찾기에 절대 둔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 아버지는 지옥 갈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쁘고 언짢고 힘들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듣기 싫은데, 그 말은 너무나도 듣기 싫은데 복음도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타락해서 사탄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집을 지고 앉아서 7 귀신 쳐들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결박하여 여러분들을 종삼아버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삼손처럼 두 눈 다 뽑혀버리고 그 거대한 힘으로 연자맷돌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고 심판받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깟 감염병, 지금은 그깟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패닉 상태, 공포에 질린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요? 마스크를 사려고, 그 허접한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마다 줄을 서고 마스크 순번제를 하고,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염병 하나 걸리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 것이고, 영혼이 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더기도 썩지 아니하고 꺼지지도 않는 그 불 속에, 구더기가 썩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유치찬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끔찍한 죄와 지옥,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약이 있는데, 백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백신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백신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겠다, 아니면 그것을 차일피 미루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약효의 효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잖아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그냥 정죄가 아닙니다.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의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 대가는, 죄의 대가는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사망입니다. 사망. 중국에는 사형을 위한 사형 박스카가 있대요. 각 교도소마다 사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사형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약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디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차에 싣고 죄인을 그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그 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형수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나서, 나는 사형수다, 난 죽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냐, 그렇게 막 호탕하게 교도소를 주름잡던 사람도 이제는 그 차가 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를 부르는 번호를 듣게 되면은
오줌을 싼다고요.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너무 가볍죠. 오늘날 지옥이라는 얘기 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다고 지옥이 없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의 대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목해 된 겁니다. 우린 절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프렌들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프렌들리,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신생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래서 뻔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뻔뻔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뻔뻔해집니다. 이 뻔뻔하다는 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매몰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는 또 한 번 다뤄야 되는 지점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왕 버린 몸, 죄를 더 짓고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지경까지 간다면 그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생각했던 자유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의식이 굉장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자의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예전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죄로 생각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올바른 과정, 프로세스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도,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나도 주의 은혜가 덮어주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지만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자유예요.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를 안다는 것이 그 알매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자로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적당히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 건 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가는 것, 나중에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해 먹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자유한 사람이로다가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누가 나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꺼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가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신자의 탄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을 벗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그 어떠함에 내 마음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회개하며 또다시 돌아가며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목사 위에서 암송하지 마세요. 목사 위에서 새벽 경건회 하지 마세요. 목사 위에서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왜 암송하라고 할까요? 숙제 내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 옥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암송 못해도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였으나 암송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쁜 경우는 이렇게 말씀 암송 구절을 드리면 다시는 그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말씀이 이제 막 싫어지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둘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여러분, 세상 나가 살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 불편해야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세상과 연결된 통로일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자유와는 급이 다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 가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초전이죠. 이걸 알아야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어요. 아시죠? 무지라는 사람이 천성문 앞에 갔을 때 나도 들여보내줘 했을 때 천군 천사가 그에게 증표를 묻습니다. 너에게 구원의 증표가 있느냐? 여러분, 그 증표가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고요, 좁은 문을 지나지도 않았고요, 좁은 길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단강도 사공을 부려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거나 자유를 누리신다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노쇠해지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지고 가진 것을 잃게 되면 사람도 떠나가고 여러분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경건을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구나.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